예, 마가복음 40주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단락이나 말이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의 결론도 역시 간결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 전파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더 이상 기록의 필요를 마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이제 사역의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제 소제목을 수정을 못했네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요 본문이 이제 마지막이죠.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이. 14절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그 후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전혀 믿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은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날 것을 여인들한테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갈릴리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아마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것은 그들을 꾸짖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꾸짖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하지 않고 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확장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래서 더 여인들이나 혹은 미리 보았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될 것이며 그 복음 전파의 일은 바로 제자들의 전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1차적으로 제자들이 그 보고 전한 바를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증인된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이 있고 나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대위임 명령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다. 거듭남의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러면 반대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정표의 역할. 우리가 도로를 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 이제 고속도로에서 팻말에 이정표, 여기서부터 테미큘라까지 뭐 30마일. 그게 이제 일종의 표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치잖아요. 달이 저기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그게 표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표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이 중요하고 그 팻말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 적혀있는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도시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 표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일단 표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했을 때는 표적 자체 혹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미가 확실하게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다. 그리고 이제 5가지 표적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5가지가 뭐냐면 취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방언을 하는 것, 그다음에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 그다음에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그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신유. 이렇게 5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해할 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돼서 뱀을 짚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처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뱀을 집어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묶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뱀이라는 것도 역시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에서 나왔던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짖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 휩싸인다 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라는 확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독소라도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황폐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함께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또한 쫓아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그 자리를 잡고 있을 수, 또한 버틸 수 있는 공간도 능력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한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의미는 물론 1차적인 것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임했던 방언,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의 언어로 된 거예요. 이것은 표적적인 방언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표적적인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적인 방언은 아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말을 제자들이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일종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방언은 그런 표적적인 방언과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날에 뭐 방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적인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표적적인 방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또 조금 더 다른 의미 속에서 이해한다면 언어가 새롭게, 새 방언이라고 했을 때 언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와 또한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존재 양식도 달라졌다는 뜻으로 또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말 표현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언이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새로워졌고 삶의 차원이 달라졌으며 존재의 세계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사탄을 물리칠 권세, 세상을 이길 권세, 명예와 탐심을 물리칠 권세,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권세, 병을 물리칠 권세, 그리고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권세, 이런 많은 권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 권세의 대표성을 띠고 병 고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그 권세,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길 수 있게 하는, 다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진짜로 뱀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손 집어넣고, 그렇게 물거나, 아니면 진짜 아주 극약의 독을 한번 먹어서 그 사람이 사나 죽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봐도.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 없이 다 병이 낫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병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낫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 물론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다 하셨던 일들이고, 또 교회 역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마치 어떤 힘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으로 뭔가를 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는 끝났지만 마가의 기록 속에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셨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일하심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면서 마가가 이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은 이제 분명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또한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증거를 더욱더 확고히 하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증거가 우리가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얘기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서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온 그 마가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 마가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마가가 바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저자가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40주 동안에 마가가 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제자도를 따를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마가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기 두 가지 질문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의 표적을 이거를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뱀을 막 손을 잡고 막 야, 뱀 독 없다 이런데 물려서 죽고 막 이러구나. 또 독국물을 마시면서 나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게 약간 이단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옛날에 보면 단체로 막 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예.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대째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랬다는 그 여자 목사, 뭐 한국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분인데 그분 교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전화 왔는데 빨리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여자 목사가 전화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로 계시를 주셨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서는 그 집에 가서 그 시체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죠. 열 하루째 되고 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나 이제.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웃 주민들이 온 집안에 썩는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못하면 마치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 여자도 속아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러면서 시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독을 먹거나 그래서 죽은 사례가 있대요. 그 증명한다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독을 먹고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다. 그러면서 그걸 마신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뭐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거를 문자적으로 교단적으로도 어떤 교단에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버려가지고 마치 방언을 안 받으면은 구원 받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예? 그리고 막 병원 가지 말라 그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절대 병원 가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기도로 나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병원 손을 얹은 적 믿는 자가 있는 표적이 있으리니 하면서 말씀 보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안수하고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것을 기계적으로 마치 뭐 안수만 하면 병이 다 낫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일종의 막 그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잘 받아들여야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 이단들이 보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바로 분별력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절대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 중독 증세처럼 중독이라는 게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뭐 가족도 없어요. 그거는 부모도 없고 거기에 일단 빠지게 되면 그것은 다 문제가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건강하게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 그런 무서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신학적인 건강한 신학적인 어떤 교리와 그런 건강한 교단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섣불리 제대로 신학교 같지 않은 데서 교육을 받아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툴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본다고 해서 그게 뭐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 영, 사탄의 영이 붙잡혀서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JMS 얼마 전에 보니까 풀려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근데 거기서도 계속 지시를 내렸대요. 감옥에서. 그래서 면회 올 사람, 젊은 여대생들만 면회 올 사람 사진 딱 골라가지고 탁탁탁탁 집어서 보내라고. 면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미 정제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집단에서 특히나 뭐 이화 여대니 그렇게 지식층에 있는 여대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 일단 거기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계속 거기에 모여가지고 나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면회 정기적으로 젊은 사람들, 젊은 여대생 찍은 사람들, 교주가 찍은 사람들 면회 오고 또 나와서 지금 난리 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오늘날 특별히 이 분별력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마지막 질문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마음속에 함께 주님은 우리 가슴에 마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 가슴에는 우리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강력한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수님이 마지막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이후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돕는 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내가 가야 약속된 성령님이 오신다. 결국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할 바를 말하게 하시고 행할 바를 행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곧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또 함께 일하심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마가의 기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 연약했던 제자들, 마가야가 기록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너무나도 강력한 사역들을, 남아있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새로 이제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놀랍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이 간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감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리고 수시로 잡혀가고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바깥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 3,000명, 5,000명 막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용서를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일하시며 준비하고 있고,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고 부흥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볼 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신실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지금 이제 너무 우리 이 서방 교회들이 너무 이제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보다도 뭔가 이렇게 그 축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들. 영국 교회 다 죽었잖아요. 영국 성공회도 이 들어온 성직자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결정을 했대요. 성직자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대요, 얼마 전에. 그러니 유럽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사실 얼마나 세속화됐어요. 미국 사회가.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뿌리에서 나라가 건국이 됐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물론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세속화되잖아요. 이 미국도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은 몇 %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한국도 진짜 크리스찬은 5% 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서방 교회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의 때가 언제인지, 그건 재림의 때겠죠. 그날 때까지, 주님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곳이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정말 미랄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제자의 모습, 마가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도를 우리가 묵묵히 미련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초대교회, 지금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추수의 때, 지금은 추수의 때잖아요. 추수의 때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들, 순전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내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에 가장 최종적인 가치를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뭔가 욕심을 냈던 일들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물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좀 더 있겠지만은 점점 갈수록 그런 세상의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를 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쏟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가 갈수록 저 자신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평가될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의 만족감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가치가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제자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미하며 밤새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 노래했던 것은 바로 하늘의 그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40주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마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